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장까지 총 5지파가 땅 분배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7지파가 실로에 모였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7지파는 그려온 7개 땅을 두고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남은 7개 지파 중에서 맨 먼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기록들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특별히 당사자들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읽어 내려가기에는 결코 의미가 적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목적이 있겠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인터넷에 여호수아 땅 분배 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 지도를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 오늘 맨 처음으로 제비 뽑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땅이 있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땅이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땅 분배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는 큰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이죠. 이 두 지파가 가운데에 있는 가나안 땅의 가운데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달라고 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을 오늘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요셉 자손,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가 기록된 여호수아 16장의 2절 3절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14절입니다.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라고 14절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에 남쪽 경계가 나오는데 이 남쪽으로는 어떤 지파와 맞닿아 있다고 하죠? 유다 지파와 맞닿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아주 좁은 전체 면적도 넓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이 작은 땅, 이 좁은 땅, 그런데 형세를 보면 큰 두 덩어리의 땅 사이에 작고 초라하게 끼어 있는 그런 땅이 오늘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땅.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남은 7지파가 땅을 그려왔는데 왜 이곳에 이 좁은 틈바구니에 땅을 그려왔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이 땅을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비 뽑기로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큰 의미를 가진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으로는 유다의 큰 땅, 북으로는 요셉 지파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력한 두 지파의 사이에 있으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충지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게다가 땅덩어리가 넓고 힘이 강한 두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 베냐민 지파는 외세의 공격을 아주 적게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실제로요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마치 요새처럼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고 좁은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주요한 도시들이 이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예루살렘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좁은 땅이었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초라한 땅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주무대를 주름잡는 도시들이 즐비한 땅이었습니다. 또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도 베냐민은 그 위치 덕분에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를 순종함으로 받아들고 그 땅을 취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게 여겨질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작은 땅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의 결과를 잘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더 좋아 보이고 저 땅 우리가 차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만족하지 않았을 텐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제비 뽑기한 땅을 다른 지파가 제비 뽑은 땅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제비 뽑기 같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이 출중한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든 손을 대어도 일이 자꾸만 꼬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처럼,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치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더라, 이 사람은 어떻더라, 이렇게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비교 의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오해가 풀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만사를 작정하셨다는 이 잠언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금요 기도회 마지막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잘 안 되어서 눈이 자꾸 떠지고 옆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옆에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옆 사람의 기도 소리도 듣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집사님이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저 집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네. 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나도 그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푹 끈쥐고 다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와, 저 집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네. 하나님이 저 집사님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나한테 돌아올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 남아 있을까? 오늘 기도는 여기서 끝내야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 사랑이 간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도 겨우 자기 자식 2명, 3명을 채우고 부족할 뿐이죠. 그래서 그 볼륨으로 사랑하다 보니 때로는 편애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위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풍성하심이 차고 넘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하고 구하여도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 만사를 작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작고 초라한 땅을 뽑았지만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에 순종함으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한계가 없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 크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처럼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결국에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모든 일을 우리 개인의 만사를 작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